다음 주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이 절기가 될 수 있을까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악한 저주와 악한 권세, 결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하시는 은총이 우리 삶의 현장과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에게 그 구원은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성취되어지고 이적과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아감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체험되고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다. 쫓아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 즉 그 주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은 여러분 보증과 같이 여러분 그들을 보증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구원과 응답과 역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절기의 언약 또한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감사절이구나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한 마음만 담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는 이해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말렉에 가서 아말렉 왕을 죽이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싹 죽이고 짐승까지 죽이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신다고 하셨던, 즉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고 마귀 짓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전쟁하라는 말이구나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고 한마디로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가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울이 돌아올 때 저 아가기 왕은 빨리 죽이면 심심하지, 천천히 죽여야 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갖고 오고요, 저 살찐 송아지는 제사 드리면 좋겠구나, 짐승을 죽이지 않고 자기 임의로다가 말씀을 재해석해서 그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이 돼서 사울 왕은 버림받게 되고 왕세운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대충 한마디로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되지 뭐. 하나님 말씀을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대충 이해해서 대충 따라가는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말합니다. 나는 사무엘이여 내게 복을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준행했으니 이제 승리하고 준행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됐으니 내게 축복을 빌어주시오 라고 말하니까 왕이요, 그러면 이 짐승 소리는 무엇입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안 죽였습니까? 그거는 내가 제물을 드리려고 살려둔 거지. 아가기는 왜 안 죽였어요? 그거는 빨리 죽이면 심심하잖아. 자기중심적으로 다 재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나름대로 전쟁을 해서 이겼으니까 자기는 순종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쯤 순종하는 반쪽짜리 순종,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버림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울처럼 대충 그냥 이해하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은요, 하나님이 지지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구원과 역사를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희미하게 알지 말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알고 그 뜻을 이해하고 지키려고 해야지, 그냥 대충대충 하려면 신앙에 하나님이 대충대충 한다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까? 보증 안 해주시니까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이것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맥주절에도요, 이 맥주소 속에 있는 이 비밀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맥주절 하면 절기 나오면 여러분 조금 복잡하실 거예요. 뭐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오순절, 뭐 절기가 이렇게 많아. 근데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 가지 절기거든요. 이것이 다 감사절기인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세 가지 절기예요. 근데 이것을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낫을 대기 시작하면부터 7주를 계산하여 낫을 대서 곡식을 거두고 나서 7주 후 다음 날, 즉 50일 되던 날에 지키는 절기다 해가지고 이것이 맥주절인데, 그래서 별명이 있는데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드린다 해서 오순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추수감사절 즉 수장절이죠. 수장절은 초막절이 별명이에요. 표막절과 수장절이 같은 날이고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또 추수감사절 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맥주절이 뭐 하는 것이냐? 자, 여러분 이 비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절 드리면 그냥 감사의 절기지 뭐 감사한 걸 한번 드리면서 그냥 지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절기는 감사절 중에 굉장히 특별한 여러분 의미를 갖고 이렇게 지키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뭐 하는 것이냐? 제가 선포하면 크게 아멘 하세요. 첫 것을 드리는 절기. 무슨 절기라고요? 첫 것을 드리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주절을 지키는 것에 대한 여러분 의미의 동기가 밭에 수고하여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18절 19절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그냥 읽읍시다. 17절부터 시작.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먼저는 19절에 이 절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전에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맥주절은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질의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우리는 열매가 여러분 농사를 안 짓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각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첫 것을, 첫 열매를, 여러분 물질의 첫 열매를, 여러 가지 삶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속담 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끼다가
첫 것 안 드리고 처음 것을 드리는 그 중심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다가 그 새끼 다 너 염소 어머니가 다 먹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걷어가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열린부동산 그 여자분을 만났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는데 선교를 갔는데 그 물질이 늘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 돼지 새끼를 선물해 줬대요. 그래서 나면은 11조를 꼭 그걸 한 마리를 드리고 그러고서는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 가정에도 쓰고 그렇게 하시라 그랬더니 좋아하게 받더래요. 돼지를 키웠습니다. 돼지가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2마리인가 몇 마리 낳는데 나고 보니까 이게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지만 돼지 새끼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못 드리고 고민 특이하나 말이하나 그래 말이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안 드렸는데 돼지 2마리 다 죽었대요. 다 죽고 나서 그제서 그분이 고민을 하는 거야. 고민을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내가 불순종해서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 주시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윽고 새끼를 주셨는데 여러 마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또 자기도 쓰고 여러분 또 그곳에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는 일들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간증을 듣고 그분이 참 많이 웃고 정말 선교 현장의 그 전도사님조차도 이렇게 좀 물질적인 부분에서 믿음이 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주님 앞에 첫 것을 드리지 않는 이 자는 이 새끼를 다 걷어가시겠다.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 삶 속에 이 맥주절에 첫 것을 드리는 이 절기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의 여러분 열매를 물질을 삶 속에 있는 이런 풍성함들을 걷어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걷어간다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또 뒤에 보면요 이것에 순종해서 첫 것을 드리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게 20절부터 33절까지 약속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이 내용은 그겁니다. 이렇게 순종해서 첫 것을 객주절에 드리는 이 첫 것은 소중하고요. 첫 것은 감격이 있잖아요. 첫 것은요 정말 여러분 아주 최고라고 여길 수 있어요. 이렇게 소중한 것을 드려지는 하나님께 정말 드려지는 이런 아름다운 감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서 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뒤에 보면요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냐.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고. 쭉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병을 제해 주실 것이다. 양식의 복을 내릴 거다. 낙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남일이죠. 이게 여러분 그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첫 것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첫 것이라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약속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위에 앞서가서 너 보내어 너의 이름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고 주님이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쭉 여러분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의 적을 쫓아내고 너를 그곳에 복되게 할 것이다. 쭉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첫 것을 드리는 이 절기가 맥주절임을 기억하며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평신도였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맥주절은 그냥 감사절기니까 그냥 감사한 좀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첫 것을 드리는 절기.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맥주절은 하면 여러분들은 첫 것을 드리는 절기다 외쳐보세요. 맥주절은 다시 한번 크게 맥주절은 여러분 이 맥주절의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첫 것은 귀중한 거고요 첫 것은 감격이에요. 감격을 드리시고 정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벨이라는 사람이 수확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사실은 추수감사라고 말하기보다는 맥추절이 맞습니다. 아벨이 어떻게 드립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렸죠. 그리고요, 기름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아까 제가 읽었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18절 한번 보세요. 23장 18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냐고 되어 있어요. 이 맥추절에 이 기름은 죽음의 희생을 통해 나타나는 게 기름이잖아요. 이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이 기름을 맥추절에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맥추절에 뭐냐? 이 기름이라는 것은 희생의 피와 같은 거죠. 이 짐승의 기름을 짐승이 짜질 때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 건데 짐승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이 기름을 하나님께 다 남기지 말고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벨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을 드려서 다 태워라, 그 다음에 첫 것을 드려라. 아벨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절기를 드려야 될지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알게 되었고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부터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이 신약 시대에부터 11조를 꼭 드려야 됩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율법을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일러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벨은 여러분 율법이 있어서 이 맥주절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전에도 그가 깨닫고 나서 여러분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여러분 기름을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이 맥주절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인지 더 깊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벨이 드린 이 맥주 감사절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 첫 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첫 것이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것은요 전체를 의미해요. 11조 올려야 똑같아요. 11조가 10의 1조만 드려도 하나님은 전체를 드린 것으로 보겠다고 보시잖아요. 여러분 이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전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맥주절에 이게 그 첫 열매를 드렸을 때 이것은 전체를 드리는 의미로 하나님 받으시고요. 또 아까 말한 대로 기름을 드리는 것은 희생을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희생을 드리는 이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희생을 드리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드리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첫 것이라는 건 최고를 드리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쓰다 만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것을 드리는 이 절기가 돼서 이 맥주절에 여러분 첫 것을 드리는 설레임과 초심의 이 진실함을 여러분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감사가 돼서 그냥 항상 드려지는 감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땅에서 내가 공사를 져서 여러분 수확을 거둔 다음에 첫 것을 드릴 때 그들의 감격이 어땠을까? 그 설렘의 감격을, 첫 것을 드리는 이 소중한 감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여러분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맥주절에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에 여러분 설렘과 또 초심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절기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첫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아름다운 감사, 정말 감동적인 설레임의 감사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가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감사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언약의 축복을 줄게 라고 하실 만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귀중한 부분들에는 약속을 줬어요. 마치 이건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해, 그럼 내가 마징가 사줄게, 내가 인형 사줄게. 여러분 약속을 걸어주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맥주절에 이렇게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감사가 아니라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심의 마음으로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첫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한나가 아이가 낳잖아요. 아이가 낳는데 여러분 정말 사무엘이 낳았어요. 야, 아이가 없는데 아이가 낳았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를 드린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첫 아이를 드리는데 여러분 얼마나 설레이면서 또 여러분 정말 안 드리고 싶기도 하고, 너무나도 그에게는 아들 한 명 이상인데 그것을 드리면서 마음에 힘듦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첫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고 그 태를 여서서 그의 자손에 여러분 자녀가 많이 있도록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가 100세에 낳은 첫 아들을 하나님이 드리게 하셨는데 이것은 귀한 거죠. 소중한 것이죠. 설레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놀라운 것을 요구하시고 기쁨으로 받으신 후에, 흠양하신 후에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내리심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맥주 감사절로 첫 것을 드리는 절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구원의 감격을 드리는 것이다. 맥주절은 단순하게 그냥 감사절기지 뭐 이게 아니고요, 구원의 감격을 드리는 절기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이것은 신명기 16장의 이 맥주절에 대한 마지막 약속이에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농사질 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열매 맺게 한 것을 기억하고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여러분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기 땅도 없이 종로로 타면서 살았잖아요. 애굽 왕 바로의 종이 돼서 종로로 타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능력 가운데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 이는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추수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 건지신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 이적의 주님, 약속의 주님, 그 전능하신 주님이 강한 손과 표심팔로 그들을 애굽이라는 대나라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다 초토화를 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하셔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능력으로 구원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이적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그거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거둔 다음에 야, 내가 농사진 거야, 내가 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종 같은 나를, 애굽에서 그 보잘것없는 땅도 없는 나를 불러서 능력으로, 사랑으로, 이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땅도 주시고 열매도 거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그 기억하며 감사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 마음속에서 되찾고 그 감격,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군악대 나왔잖아요. 이제 군악대가 좀 빡센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에요. 제대한 거기 군대, 요즘은 안 꾸는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군대 꿈을 꿨거든요. 군대에서 제대한 것만 해도 감사야. 이거는 이제 웃으는 분들은 군생활 힘들게 한 분들이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힘들게 있었으면, 야, 그때 생각하면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럴 거예요. 옛날에 참 먹고 살기 힘들고, 여러분 미국에서 주는 뭐 다른 나라에서 구호물자 받고 살아왔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야, 지금 이렇게 먹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좀 못 느끼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거두고 이야 할 때 하나님이 너 애굽에서 종된 거 기억해. 그때 생각하면, 맞아요, 하나님. 참 그때 너무 어렵고 열심히 일해봤자 내 것도 없고 소망 없는 살 속에 노예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건져주셔서 참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감사드릴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시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빈손으로 온 인생에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애굽이 뭡니까? 세상과 사망과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받으며 마귀를 따라간 자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일 예수님을 통해 애굽이라는 마귀의 손에서 건짐받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까? 이 땅의 삶이야 뭐 그럭저럭 살겠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앉아서 내가 만약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봐요. 생각하면 끔찍해요. 와,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된다. 바꿔 말하면 지옥에서 건지신 하나님, 지옥에서 건지도록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가셨습니까?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그분이 저주받고, 나를 위해 그분이 대신 사망을 당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마귀 귀신 사단에게 정죄받고, 여러분 조롱받으면서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고, 그분이 희생으로 내가 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되찾는 이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격을 기억하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 내가 다 갚을 수 없다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절기 때 그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회복해서, 그 구원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 감격을 마음속에 되새김질해서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되찾고 그 감격을 회복하여 구원의 감격을 드리는 감사, 이게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드리는 감사절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것을 드리는 절기다. 첫 것의 설레임과 그 감격을 가지고 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을 드리는 것이다.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 정말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라도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게 와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앉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앉아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절대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기에 그분은 나의 구세주다,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 내 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요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믿어지거든요. 믿어질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을 통해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 세상이라는 애굽이라는 마귀의 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후사로 세워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셔서 이 감사드리는 이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구원의 감격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이요,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요. 오늘 또 죄와 사망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럴 감격으로 찬양할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길 원하고 구원의 감격이 임하길 원합니다. 저도 구원의 감격을 경험해 보니까요, 와,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건데,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입만 열면 뭐를 말하고 싶냐?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감격의 은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세상의 감격 없어요?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세상에 대한 화제가 돼서 세상 돈에 대한 감격, 세상을 와 하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아니라 와 하는 일이 세상적으로 야 하와이 가자, 와 여행 특가 비행기 값이 50만 원짜리가 10만 원에 대박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대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같이 버러지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울어가며 할 말씀에 이 자리에 옮겨지게 해달라고 통곡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길 기뻐하셨던 그 구원의 감격이, 이건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면 이 감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격을 드리는 절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영적인 첫 열매로 드리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요, 레위기서를 보면 곡식의 낫을 딱 대서 첫 단을 딱 하나님께 대서 막 흔들어요. 흔들고 요제라는 건데, 흔든다는 것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흔들고 난 다음에 7주 동안 이렇게 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7주 다음 7주를 계산하고 그 안식일 다음 날, 그 주일날이죠. 그 주일날에 지금으로 따지면 오순절이고 그것이 맥주절인데요. 그 7주를 계산한 다음 여러분 그 이튿날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까 그랬죠, 맥주절은 첫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첫 것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레위기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소제를 드려라. 뭐를 드리라고요? 새 소제를. 근데 새 소제라고 하는 것은,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곱게 곡식을 빤다는 거예요. 그 생명, 눈이 있잖아요. 눈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싹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빨아 고운 가루가 됐을 때 새 소제의 여러분 그 자격이 되는데, 빤 다음에 이것은 내가 완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빠지는 이걸 의미하는데, 하여튼 빤 다음에 기름을 통해서 그것을 구워요. 근데 거기에 누룩을 넣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는요, 유월절 떡도 누룩 없는, 무교절 떡도 누룩 없는 떡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누룩 없는 떡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지만 이 새 소제는요, 누룩이 있어요. 왜? 그것은 우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 소제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인데요, 새 소제는 누룩이 있는 떡이에요. 누룩을 넣어서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이요, 죄가 있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첫 열매를 받으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면서 바로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첫 열매가 되어지도록 드리는 절기가 되는데, 그 첫 열매가 되는 방법이 뭐냐면 새 소제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누룩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첫 열매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까 그겁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나를 완전하게 빻아서 쪼개져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지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쪼개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으로 구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구워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구워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여러분 새 소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소재가 되는 맥주절이 오순절이죠. 오순절 하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 오순절날. 신약시대의 오순절 생각하면 성령 강림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보세요. 곡식만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라 사람도 영혼도 처음 익은 열매가 있는데, 처음 익은 열매가 되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띄워주세요. 이걸 보면 이 처음 읽은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이것이 레위기 말씀이랑 딱 맞아떨어지고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8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냐. 여기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지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여러분 여기서 50일을 거슬러 가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그 첫 단의 첫 열매는 누르고 없으신 그 첫 단이신 예수님이에요. 그게 아까 말한 요제 때 첫 번째 곡식을 단을 패서 주님께 들고 흔들었잖아요. 그것이 첫 열매신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는요, 그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맥주절이라는 사람의 첫 열매가 올라가는데, 그게 오순절인 거예요. 오순절은 성령을 통해 첫 열매를 만드시고, 사람이 첫 열매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딱 흔드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과림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이 뭐 하는 거냐?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첫 열매가 되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절기, 이것을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미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 소재가 돼서, 나는 누룩이 있지만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죄가 있었던 그들이 전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회개할 때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룩해졌다는 증거로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마가다락방을 통해 회개하고 죄를 누룩 있는 인생이 죄를 여러분 씻어버리고 거룩해져서 이제 구워진 거죠. 성령으로 구워지면서 이제 그들이 새 소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이 맥주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소재가 되기 위해서 죄를 제하고, 누룩 있는 우리가 내가 빠지고 죄를 제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워져서 주님께 드려지는 새 소재를 드려지는, 내가 첫 열매로 드려지는 이 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맥주절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오늘 이번에 다시 한번 영적인 나를 첫 열매로 정말 드려지는 이 절기가 되기를 위해 우리 모두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들이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그들은 몰랐지만, 절기를 몰랐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회개했더니 그것이 뭐예요? 소재가 되는 거예요. 빠져서 무너지고 내가 죽고, 내가 완전히 죽고, 회개를 통해 누룩이 그들 속에 재어지면서 이제 성령 안에서 구워지는 새 소재가 되는 역사였다는 것을 그들은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모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맥주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첫 열매가 영적으로 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성령으로 첫 열매 드리는 절기구나. 단순하게 감사절기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그냥 헌금 드리고, 이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이겨져서 드려지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 비밀을 기억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런 마가다락방을 만들어가고 성령으로 구워지기를 사모하는 이 절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번제로 드려서 산제사로 드리되 성령으로 익혀져야 된다. 누룩 있는 나는 구워져야 거룩한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첫 열매가 되어지시고, 또 성령으로 내 영혼이 걷어지는 첫 열매가 되어지시고,
성령님과 연합되는 아름다운 첫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맥주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절의 비밀을 나눴습니다. 맥주절은 단순한 감사절에 그냥 감사헌금 드리고 그냥 드려지는 이 절기가 아니라 첫 것을 드리는 절기요. 이 첫 것이라는 의미는 소중한 거, 설레이고 정말 초심의 그 진실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그 사랑과 감사를 첫 것이라고 하는 소중함으로 표현해서 드려지는 절기가 되라고 했고, 두 번째,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을 드리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이번 7일 남았죠? 7일 동안에 그 감격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을 드리는 진짜 맥주절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 자신이 새소재가 되어야 된다. 한번 외쳐볼까요? 내가 크게 한번 따라 외쳐봐요. 내가 새소재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아까 그 부분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찾아주세요. 레위기서 23장, 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자 11절 한번 볼게요.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죠. 그리스도도 이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좀 뒤로 넘어가서 15절부터 볼게요. 15절부터 시작. 주일날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부터, 그날부터 50일 계산하는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49일이죠. 그 다음에 7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7 안식일 이튿날이 몇 월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 마박으면 안식일이잖아요.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몇 월이요? 주일날이죠, 주일날. 그래서 신기한 건 성령 강림도 주일이고요, 예수님 부활도 주일이고요, 우리가 이게 새 소재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도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을 계수해서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고운 가루로 해라.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그 누룩을 왜 넣습니까? 누룩 없는 떡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데, 근데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맥주절이 누룩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 되냐? 바로 빠져서 고운 가루가 되고 성령으로 구워져서 마가다락방처럼 거룩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 소재가 되는 것이다. 오늘 이것이 맥주절 하면 첫 열매를 드리는 거, 맥주절 새 소재를 드리는 거, 내가 새 소재가 되는 날이다.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이번에 이 맥주절, 아까 처음에 사울 얘기했죠. 그냥 자기만 대충 그냥 감사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드리는 신앙은 사울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은 100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보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섬세하게 아시고,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아시고, 맥주절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뜻이 저와 여러분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를 영적인 첫 열매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성령으로 있는 이 귀한 절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